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여의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배척과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한 주간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주간에 보통 때보다 더 경건하게 지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주간으로 삼아 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고난을 더욱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오늘 오후에는 특히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예식을 가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에 관하여는 신약 성경, 특히 사복음서에 매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이 구약 성경에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사야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하여서 마치 그것이 이미 일어난 일처럼, 예수님보다 적어도 650년, 700년 전에 살았던 그 선지자가 까마득한 먼 훗날 일어날 일들을 이미 자기가 옆에서 친히 목격한 그 일처럼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선지자적 과거, prophetic past, 그렇게 신학적으로 부르죠. 유명한 이사야의 그 4대 종의 노래,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세 번째 50장에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신약 성경에 보이는 기록보다 사뭇 다른 어떤 느낌, 다른 어떤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본문은 선지자 자신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들은 이거 선지자 이야기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자신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은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지자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먼 후일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학자의 혀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어떤 교훈을 전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계셨다. 그래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 학자의 혀로서 연약한 자들과 제쯤에
무겁게 눌린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또 그 메시아는 교훈을 받는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시다. 사실요, 선지자에게 필요한 것은 혀도 필요하지만 귀가 더 필요해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귀가 더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자기 속에 인풋으로 시켜야 그것이 우리에게 화육이 되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자처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본시 잘 못 듣는 사람 아닙니까? 글피다면 조는 사람 아닙니까? 글피다면 딴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도 그랬어요. 아침마다, 아침 시간이 우리 영혼이 가장 활기롭게 묵상도 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 적절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받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갔다. 누가복음 21장 38절. 예수님은 아침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본문 5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어려움과 난관을 예견하셨습니다. 비록 종으로 고생을 하고 끊임없이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아셨을지라도, 그리고 아주 천한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셔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치거나 주저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6절에 보면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심한 모욕, 심한 고통. 주님은 이 모욕을 능동적으로 당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등을, 본문에 보면 내 등을 맡겼다.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는데, 이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자신의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기에 7절이 계속됩니다. 7절 우리 같이 할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인류 구속의 대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 부싯돌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싯돌 같은 구속주의 얼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오늘 참 찬양이 좋네요. 너무 영감스럽고 거기다가 이 새로 이 마이크를 딱 해놔놓으니까 소리가 참 아주 흡족합니다. 그렇죠? 한번 해봅시다. 부싯돌 같은 구속주의 얼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 받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심장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그래서 이 유사한 사건을 당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살아 움직여서 유혹, 세속 혹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두운 그림자 팍 밀어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여기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부싯돌 같은 구속주의 얼굴.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굳은 결심이 어떠하며 또 이 결심이 어떤 시험 유혹을 받았는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시작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굳은 결심을 본받아서 성공적인 신앙인으로 마감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첫째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굳은 결심을 보이신 겁니다. 본문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앞선 이 4절,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의존한 여호와의 종이 모진 고난을 받는 중에도 전적으로 인내했다, 인종했다, 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7절, 8절, 9절에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도우심에 의존하는 종이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요거죠. 자, 먼저 7절은 보면 그토록 견디기 힘든 치욕과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종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그것을 이겼는가? 그것은 자기를 종으로 세우신 주 여호와께서 자기를 돕는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네가 옳다, 너는 죄 없다 말씀한다는 확신, 이 일을 하는데 이것은 옳은 일이다는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 이게 있으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극심한 수욕과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님은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주신 감당해야 할 사명 가운데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도우심과 자신의 사명을 확신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여기 굳게 한다, 이 문법적 용례는 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자기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한다는, 자기가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잖아요. 이 선지자 이사야가 성령의 영감으로 이걸 기록했지 않습니까? 부싯돌, 할라미쉬라는 말이 강팍하다는 말에서 온 건데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돌, 부싯돌, 이렇게 서로 치면은 불이 튀는 강한 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낯이 매우 두꺼워진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수치스럽게 느끼지 않는 걸 보면 이 사람 낯 되게 두껍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지옥스러운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처지를 전혀 욕되다고 생각하지 아니할 것을 생생하게 표현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부싯돌같이 굳게 한 것 뭡니까? 주님이 마음을 굳게 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온유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같이 우시고 연민의 정을 가지시고, 그러나 그 얼굴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내가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모욕과 수치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내 길을 가리라, 이 결심이죠. 주님의 굳은 결심은 6절의 그 온유함과 잘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자기의 등을 맡기셨어요. 주님은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셨어요.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지 아니하셨어요. 신약 성경에는 수염 뽑는다는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틀림없이 수염을 뽑았을 거예요. 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온유함으로 자신을 지키시며 실수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의 현장에서 그 얼굴을 부싯돌 같게 굳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는 갈보리 형장으로 나가는 길에 조금도 멈칫거리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수치의 상징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 자체가 저주의 그 상징이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나무 위에 발가벗겨 달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것입니다. 손짓할 것입니다. 모욕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극심한 통증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갈 것인데,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그의 굳은 결심을 결코 변개치 아니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주님의 길은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만 있은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평소부터 주님이 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얼마나 참 굳은 결심을 가지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특별히 주님께서요, 다락방 교훈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발 씻기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제자들은 일어날 생각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제 핏빛 죽음이 도사리는 곳으로 나는 가야 한다. 그들이 나를 잡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신문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온갖 모욕을 가해올 것이다. 그럼 나는 가야 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가장 어려운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 품은 굳은 결심을 더욱 굳게 하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 두 번째로 주님의 모습 보십시다. 고난과 수욕을 당당하게 이겨내시는 분. 사실은 주님의 그 굳은 결심이 시험을 많이 받았지요. 보면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자기의 길을 가는데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았어요. 사탄의 시험이 극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 하나가 전부 다 주님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함정이 되고 말았어요. 여기 6절은 여호와의 종이 당할 극심한 고난과 더불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다 이겨낸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극심한 고통을 인내로 견뎌낸 것은 그 고통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는 고통이기 때문이었어요. 그 고통을 통해서 죄인들을 위한 속죄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건 분 아닙니까? 주님의 굳은 결심은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때리는 자들에게 자신의 등을 맡기시고 죄가 없으면서도 무지몽매한 채찍질을 감내해야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전혀 저항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등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그랬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수염은 장식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수염을 깎아버리나 뽑아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완전히 깔고 뭉개버리는 거죠. 다윗이
사신을 외국에 보냈을 때 그 외국의 왕이 그 사신의 수염을 깎아버렸잖아요. 그 사신이 돌아와서 다윗 왕에게 나오지를 못했어요. 수염이 자랄 때까지. 너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형벌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종은 이런 치욕적인 일, 이처럼 무고한 모독과 형벌까지도 적극적으로 수용했어요. 주님은 자기의 수염을 뽑는 자들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그 뺨을 그들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주님이 실제로 자기의 삶 속에서 이것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본문 보면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모욕을 당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는 것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이 느끼는 인격적인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는 것, 이거 수염 뽑히는 것보다 더 드문 일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더 드물게 나옵니다. 이 단어가 더 굴욕적인 일이죠. 이런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종은 그 굴욕을 피하기 위해서 저항하거나 혹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기력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능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 그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꽉 했을 때 일거의 아람 군대의 그 수많은 군인들의 눈을 다 멀게 해버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진 능력,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원수들을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는 양처럼 잠잠히 입도 열지 아니하고 다 당하신 거죠. 주의 그 결심은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결심,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주님이 일생을 통해서 계속 시험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막 따라와서 예수님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6장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주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방어하셨습니다. 그는 그때 왕으로 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셨지만은 그러나 거절하시고 그는 십자가형으로 향하여 가기 위하여서 그 무리들이 옹립하려고 하는 그 계획 자체를 거부하고 도망치셨어요. 무서운 시험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어릴 때 같이 자랐던 예수님의 동생들, 아마 그 어머니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막 옆에 와서 너 왜 그러냐? 형님 왜 이렇게 다니세요? 정신 차리세요. 사랑하는 자들이 믿어주지 못할 때 오는 그 참 낭패가 얼마나 큽니까? 요한복음 7장 34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사도 요한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주석을 붙였냐면은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 도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가는 길을 막지 않았습니까? 호소했지요. 왜 죽으려 하십니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꼭 그 길로 가시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반응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거는 뭐 아주 적극적입니다. 그처럼 온유하고 그처럼 포괄적이고 그처럼 연민의 정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있는 것을 용서치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 구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목사가요 교회 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도 중에 집사님 중에 좀 누가 방해한다면 대놓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막 그날부로 인터넷에 뜨고 뭐 난리 법석이 될 거라고. 참 예수님은 참 다행이에요. 인터넷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단호함이 필요해요.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하게 나가는 이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이 모습도 닮아가야 돼. 전부 흐느적거리고 전부 다 뭐 좋은 게 좋다고 대충 뭐 그것이 은혜로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의 제자들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로 크나큰 상처일 거예요. 아마 정치인들 가운데 뭐 무슨 당 끌고 가는 당수가 말이죠 조금 어려운 데니까 막 다 도망치고 다른 당으로 가버리고 막 이랬을 때 그 오는 그 낭패감, 그 절망 얼마나 컸겠어요. 예? 예수님 한 줌도 안 되는 뭐 한두 명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그 제자들 3년 반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결속이 돼 있었는데 주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잡히니까 다 도망가. 마음에 아마 엄청난 시험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꼭 이리 해야 되나? 이놈들 이거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그런데 3년간의 교육이 허사가 되는 것이 보이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오히려 저들의 안전을 걱정하셨습니다.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친구들은 가게 하라. 주님은 여러 경우에 자신의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대화하면서 여러 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주님이 자기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천사들을 부리는 권세를 쓰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니까 막 밑에서 엘리야를 부른다, 뭐 한번 보자, 뭐 놀리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엊그제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뭐 그 마음속에 일어날 그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그 분노, 뭐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유혹 속에서 죽음에 대한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이 컸습니다. 십자가와 그 고통, 그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무서운 어둠의 세계, 그리고 죽음, 주님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들 중에 어느 것도 부싯돌 같은 주님의 얼굴을 변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시험들은 한결같이 교묘한 유혹이고 자칫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함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미동도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주님의 이런 모습을 사랑해버리는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도 그런 모습을 좀 닮아가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본문에 보면 나를 정죄하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제 우리 주님의 승리의 함성이 들려옵니다. 부싯돌 같은 승리의 확신이에요. 8절 9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쓸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종을 의롭다고 칭했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 본문은요, 여호와의 종이 법정의 피고석에 섰어요. 그리고 그와 다투는 대적하는 자들이 검사석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재판장 이게 있고 또 변호사석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까이 계십니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외침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변호하며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정죄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도전하는 내용. 다툴 자. 야리브라는 단어는 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인 데 쓰는 단어라 그래요.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의 대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호와의 종,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리한 소송을 제기하는 자들이죠. 나와라, 가까이 나와봐라. 누가 나를 대적하는 고소장을 가지고 있느냐? 한번 가까이 와서 붙어보자. 멀리서만 떠들어대고 비겁하게 뒤에서 손짓하지 말고 나와봐라. 광명정대하게 재판장 앞에서 한번 재판을 받자.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굳은 결심의 내용을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이렇게 풀어서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잡히셔서 가야바의 뜰로 빌라도에게로, 다시 헤롯에게로, 또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시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우리 신약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거짓 증인 세우지요. 이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방인인 빌라도가 다 알았어요. 빌라도의 마음속에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여러분, 이 사람 아무 죄 내가 발견할 수 없다. 명절인데 한 사람 낳아주는데 내가 낳아주자. 이방인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무죄, 이거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함을 해서 주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부싯돌 같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요, 오래 입으면 결국은 낡아지지 않습니까? 떨어집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자를 정죄하는 자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형통하게 산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멸망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표현은 좀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은 천에서 기생하는 좀, 이 좀이 먹어 떨어지는 것을 이제 그 가정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의로운 종을 정죄하는 자들이 마지막 날 심판으로 멸망하기도 전에 생존 시에 갑자기 재난을 당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순간에도 그것이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택하신 자들의 영원한 수치를 없애기 위하여 지는 것이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고 곧장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증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시고 묻히신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값을 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그가 의롭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신 겁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은 죄의 결과인데 그리스도는 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서 그의 의로움을 입증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유사하게 장차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을 깨고 다시 살아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의미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 의를 입증해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시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양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어떻게 하다가 어쩌다가 그런 거 없어요. 여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증해 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믿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너는 의롭다 칭의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마지막 날 부활하게 된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는 이번 우리 특제 제목은 보혈을 마시는 사람들, 보혈에 대해서 거듭거듭 생각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상에서 다함없는 수치와 굴욕을 당하셨지만은 누구보다도 의연하고 당당하셨습니다.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해주시기 때문에 의연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하러 나가서 당당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정권대사다.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유가 있고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가해도 웃을 수 있고 스폰지처럼 쑥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준비가 안 되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냥 폭발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방향을 정했으면 곧장 가야 됩니다. 15세기 말에 1492년입니까?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항해에 나섰던 콜럼버스. 지구가 둥글다는 걸 그 당시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가 평평하니까 저 바다 끝에 가면 물이 막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참 어린애처럼 생각하던 시대에 지구가 둥글다. 둥글다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스페인, 포르투갈이 여기 있으면 인도는 저쪽에 있는데 계속 가면 인도를 만날 거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그 당시 그 배 수준 가지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얼마나 반항적이었는지요. 막 그 말 안 듣는 선원들 앞에서 콜럼버스가 항진을 계속 항진. 콜럼버스가 나쁜 사람 아닙니까? 막 악한 짓 많이 했지만 그러나 계속 항진. 이 리더십 하나는 정말 배워야 돼. 어떤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계속 항해하는 용기. 주님처럼 우리도 굳은 결심을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유혹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냐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연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주님의 얼굴이 부시들과 같았습니다. 아무도 어떤 상황도 그의 얼굴을 변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굳은 결심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와 접붙임 되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 이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위대한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굳은 결심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단호한 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 길을 따르는 이곳에 유혹들과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에 각종 시험들을 얼마나 이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준비되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그냥 폐잔병처럼 그렇게 도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처럼 참으로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심성을 가지고 닥쳐오는 모든 시련을 참으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시들 같은 얼굴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 같이 제자된 우리도 마땅히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461장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에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나물러줘도, 이 세상 사람 나물러줘도 나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고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No cross, no crown.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